저 사람 참 대책 없네. 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책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느냐?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걸 치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공약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양정동, 우리 부산 진구, 우리 이 부산시, 정말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럴 때가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좀 당황했던 순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죠. 그 시체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동시에 다들 움찔했을 겁니다.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끼니를 거를 정도로 오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 끊지 못합니다. 어쩌면 끊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끼니를 거르고 기진맥진할 정도가 됐는데도 다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나름대로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흩어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사람들이 황당했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주어라. 물론 줄 수 있다면 좋지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말은 쉽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와도 황당한 답이 나오겠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때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시다가 가끔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아마 이거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부담스럽겠죠.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좋은 일 내가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본래의 좋은 의미를 상실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정신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그건 좀 무리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만약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하다 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지치게 돼 있죠. 다음번에는 일단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인적으로 양육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내가 후원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달에 45,000원. 그것도 매달.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대략 한 10년 정도 그렇게 후원을 해야 된다. 이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야지, 아이들을 후원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내가 너무 대책 없이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후원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그것도 물질로 또는 봉사로 도와준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나의 재능과 노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즐겁게 하면 어려운 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도와주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했다 생각하면 뭔가 얻어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와주는 대상으로부터는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일 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그런 거죠. 대부분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걸 드러내놓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마음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셨습니다. 이걸.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별걸 다 아세요. 하여튼 아무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또 구제 활동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교회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밖으로도 구제의 손길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구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죠. 우리 교회 구제의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교회 안팎의 균형이 적절하다. 큰 장점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밖으로만 구제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입니다. 적절한 균형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교적 조용히 하고 있다.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국수,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가 21년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봉사자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잘 섬겨왔습니다. 사랑의 국수 봉사한다고 해서 뭐 훈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국수 봉사해봤자 국수 먹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구제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땀 흘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만약 그랬다면 21년째 이 사역을 이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보니까 정말 모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국수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몰라줘도 신경 쓰지 않고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국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 사역들 충실하게 조용하게 하시는 것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할 때 가끔 우리 교회를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국수라든가 어르신 사역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역들을 좀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구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하라. 여기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밀로 하라는 뜻입니다. 비밀로.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니까 제가 갈등이 됩니다.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지만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좀 고민은 됩니다. 아무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이 일을 인정받지 않아도 또 항상 겸손하게 구제 사역에 힘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 구제를 하는가? 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구제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십시일반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부조라든가 괜찮은 이유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훨씬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괜찮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이유는 좀 다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은 초반부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본문에는 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걸 경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의인이라면 쉽게 말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의롭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의의 삶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제해야 되느냐, 이건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라면 방법은 얼마든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구제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또는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래도 우리의 구제는 아름다운 구제입니다. 물론 구제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제를 해도, 우리가 힘들게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어떤 분들은 물론 구제를 받고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구제를 받아도 계속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의 목적이 자립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제의 한계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구제를 한다고 해서 마음의 구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도 시간도 물질도 봉사도 음식도 다 좋습니다.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구제는 꼭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복지 차원에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를 보면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도 더 평안해지고 있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고독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느냐? 과거에 비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느냐? 이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구제를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다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평안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본질적인 구제의 방향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관계의 은사입니다. 영원히 단절된 관계를 이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구제는 서로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교류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없이 물질적으로만 구제한다. 물론 필요하죠.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본질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구제를 하자면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구제를 잘한다는 것, 이건 꼭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구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도 본질적인 구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많아도, 힘이 많아도 꼭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구제를 잘하는 겁니다. 그게 구제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구제의 달인이 되려면 먼저 사랑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손조차 잡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너무나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제라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면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구제할 만큼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구제 활동에 힘쓸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데 역시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를 감당하겠다, 그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따라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이 시대, 이런 때 구제의 달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